창세기 48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가 물려줄 유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막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네가 죽이지 않아도 그냥 가만 놔두면 죽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자기가 막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그래가지고 누구 죽이고 막 감옥에 가고 그럽니까?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자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죽기 전에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의 길은 삶의 방향, 생활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가르친 것은 어떻게 하면 신하들을 휘어잡아서 권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인간적인 방법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율법 준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의 안정과 성공은 정치력이나 군사력 그리고 권모술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달려있음을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한 야곱은 무슨 일을 할까요? 창세기 4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1절의 이 일 후에는 창세기 47장 29절 31절 후를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창세기 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러죠. 여기서 병들었다 함은 야곱이 극도로 쇠약하여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함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야곱에게 갑니다.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죠. 원래 보통 건강하면은 그 앉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병들어 죽을 때가 되면 어쩝니까? 정말 앉는 것도 힘듭니다. 요셉이 오니까
야곱이 육신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죽기 전에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그러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을 말합니다. 야곱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가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 어머니는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온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곳이었고 보디베라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그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그냥 두면 언약 백성으로부터 분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직접 자신의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그들이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확실히 편입되게 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요셉의 아들들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속받은 야곱 자신을 계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이렇게 흘러갔죠.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왜냐면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거든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수많은 자손과 가나안의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각 지파로 번성하여 가나안을 차지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셉의 아들들은 각각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성장하고 가나안에서 그들 지파의 몫을 받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가장 가치 있고 존중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믿었으며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한 일을 가리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지만 모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믿음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러죠. 모세는 애굽의 눈에 보이는 부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는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은밀히 불러서 야, 여기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풍요로운 애굽을 네가 다 차지해서 네 아들들에게 물려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대단한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애들이 이렇게 없어질 줄은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네. 정말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대도 살아봤고 우리 어렸을 때는 팬티를 안 입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팬티가 없어서 못 입은 거라니까. 예. 그런 가난한 시대도 살아봤고 어떻게 이렇게 넘쳐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풍요한 시대도 살아보고 있습니다. 저요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들이 뚱뚱해갖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장롱 이런 걸 딱 넣는다? 그러면 거기에 이불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권사님? 장롱 속에다가 먹을 게 잔뜩 있습니다. 뭐 가게야, 집집마다. 가난한 시절에는 풍요한 세상을 꿈꾸면서 먹을 것이 넘쳐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요즘 어떠합니까? 집집마다 돈도 다 있고 어떤 집은 썩어날 정도로 많고 옷도 넘쳐나고 먹을 것도 넘쳐나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집집마다 먹을 것을 쌓아놓은 집에서 전부 다 죽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요. 어떤 집은 하루도 고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먹는데요. 매일같이 고기를 먹는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컷 먹고 누리니까 행복하냐고요. 네.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에 걸린 초등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시대를 산 사람들, 그때 그런 뉴스를 들어봤습니까? 야곱은 세상 것을 차지하고자 정말 치열하게 산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야곱은요, 바로를 만났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야곱 147세에 죽죠. 그럼 17년은 어땠을 것 같아요? 17년은 정말 요셉이 야곱을 잘 모시고 잘 섬겼을 거라고 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았을까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좋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일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안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그게 세상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네 아들들을 여기서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가지고 이 나라를 차지하게 그랬겠죠. 네. 여러분도 믿는 자라면 교회 안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교회 밖에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보다 세상 것을 더 연연한다면은 여러분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다는 것을 죽기 전에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네.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얻는데 딴 것도 같이 귀하게 여겨. 그래가지고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다른 거는 포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식이 요번에 금메달 딴 그 선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의 재능을 아버지가 딱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하던 걸 다 작파하고 애 그 운동선수 금메달 따는데 올인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금메달을 땄대요. 왜 그러면
그 올림픽 금메달 따는데 올인했을까요? 금메달 하나 따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연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번 것보다 우리 딸이 금메달을 따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가치가 있다는 것에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를 알아야 될까요? 교회 다니면서요,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그 중에 예수님은 곁다리로 내 세상 것을 이루어주는데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교회를 다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죽기 전에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단순한 지적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이렇게 그냥 그래? 그런 분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돼. 사도 바울은 딱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작파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예. 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정도로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얻고자 다른 모든 것은 가장 낮은 가치로 평가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해롭다고 생각하고 단호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정도로 높고 귀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는 천국의 가치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는요, 그 며칠만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요, 힘들고 불안해야 정상입니다. 그러지 않고, 안 들으니까 더 좋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 자기 진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말씀 안 듣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화는 지극히 귀한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상징합니다. 감추인 것은 천국의 비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자에게는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보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놀라움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자의 마음에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큰 내적 환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죠. 천국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팔아버려도 될 정도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오직 천국이라는 그 가치 하나만 붙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막 세상 것이 막 더 커 보이고 막 그거를 막 다 자기가 가지고 싶어. 자, 그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일까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이 감긴 사람일까요? 감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이 더 크게 가치 있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은 이렇게 큰 가치가 있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애굽의 미련을 잔뜩 두고 애굽이 뭐를 의미해요? 세상을. 애굽의 미련을 잔뜩 두고 그것을 막 가지고자 그러고 있을까요? 주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야곱은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약이 세대를 통해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신이라는 말은 목자처럼 돌보다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목자였다는 고백입니다. 후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호와의 사자는 야복강 씨름에서 만난 그 여호와의 사자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러지요. 요셉의 아들들이 쟤네들이 한때 대단한 총리의 아들이었대.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조상들과 자신의 삶의 성격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집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었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이 언약의 후계자인 것과 같이 이들도 언약의 후계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심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심을 알고 있죠. 네. 야곱은 지난한 세월을 거쳐오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자신의 후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얻기 위해 다름질했으며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 힘쓰고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줘야 되는데 이러고 삽니까? 네.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리고 죽기 전에 자손들을 불러놓고 해줘야 할 그런 가장 소중한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신자는, 성도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온 신경을 쓰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죽기 전에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통 땅만 쳐다보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의 가치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고귀함을 알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